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림의 징조일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나 가르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옛날에 1988년대 이장님이 예수가 오신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예언자가 나타나서 특별히 여자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가까이 이제 오신단다, 내가 예언을 들었다,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면서 교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혼하게 만들고 가족도 버리게 만들고 재산을 만들어 와서 캐나다로 가야 된다, 호주로 가야 된다, 미국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강원도 깊은 산골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 옛날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재현될까봐 걱정되어서 이 종말론을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종말론 자세히 듣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라면 자세히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종말의 때는 반드시 지금이죠. 준비는 해야 되죠. 그러나 종말이 왔다 그래서 재산을 팔고 이혼을 하고 어떤 목사를 쫓아서 어릴 피신한다 등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말론이 지금이 종말이지 항상 2000년 전에도 종말이었어요. 1000년 전에도 종말이었어요. 100년 전에도 종말이었어요. 10년 전에도 종말입니다. 지금도 종말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지구가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뜻은 뭡니까? 내일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일 죽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스피노자가 준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종말론에서 바로 알고 바로 새겨서 여러분들을 이 종말론을 교훈을 삼아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생활이 파괴되지 않은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정말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혹시 주님이 오신다면 들린 말에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사님들이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준비해라 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은 지금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도 오지 않을 확률이 저는 80% 이상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길어서 제가 오늘 안 읽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24장은 다 알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요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 말을 잘 듣고 기억해서 말씀과 대입시켜서 들어보시면 은혜가 되고, 아, 이분이 말이 맞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예수님이 재림이 안 온다 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종말이고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주님이 우리 때는 절대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드리려고 얘기하면서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항상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임할 때도 사람은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춤추고 놀 때 노아의 8식구만 갑자기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러나 노아의 식구 8식구가 그냥 갑자기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이들은 이미 바로 150m나 되는, 넓이로 50m 되는 그런 배를 이미 잣나무로 만들고 있었다는 세월이죠. 그 세월이 1년이니까, 근데 노아의 8식구는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배를 몇십 년 동안 그것을 만들었죠. 그때의 사람들은 노아가 별종이라고 생각하며 비웃으며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알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대고 이렇게 살다가 그들은 홍수에 휩쓸려서 다 죽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도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 때는 절대 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와 징조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그것이 빨리 정말 나타나면 정말 우리 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때와 징조를 제가 얘기할 때 이것이 현재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제 생각에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자 제 말을 잘 듣고 제가 때와 시기와 징조를 성경과 맞춰서 얘기할 때 듣고 믿고 준비하시고 깨어있는 분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여럿이고 구원받은 같이 여러분들이 다 저는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 불고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을 때 휴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천국으로 다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징조로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 그 이란이 키워낸 헤즈볼라의 군사와 함께 전쟁 중에 치르고 있죠. 헤르모즈 해협은 여러분들 기따하게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것이죠. 그 이런 것, 또 여러분들 주변에 요즘 아프리카의 주변에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또 여러분 각 나라마다 처체, 우박, 지진, 가뭄, 흉년, 폭우 이런 것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 것을 지금 현재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풍에 의해서 큰 강풍에 의해서 정말 철물이 무너지고 골조가 무너지고 집이 날아가고 댐 홍수로 인해서 마을이 다 물에 잠기고 이런 많은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고 종말론자들은 마태복음 24장이 예수의 종말의 지금이다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종말이 가까우고 내가 말한 것이 징조가 일어날 때 많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누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거짓 선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날 가장 거짓 선자에게 넘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기에서 영원한 왕국이 건설된다는 것이죠. 독사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이 들어가지 않고 사자와 호랑이를 타고 다녀도 좋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예 없어지는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미국의 그 여호와의 증인을 세운 그 가짜 선자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전파돼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천도교나 똑같죠. 응? 그들이 알면 되는데 이 이단에 미혹돼서 넘어간 군수분자들은요 거기서 자기 자식에게도 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통일교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문선명이 살았을 때 뭐랍니까? 자기는 메시아라는 거야. 자기는 영원 불사,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지 않는다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 안에 한학자, 자기는 성모라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프다고 오늘 내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자식들이 거기서 이어받아서 그 통일교의 아방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괜찮지만 거기 통일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역시 통일교에서 지정하는 남자나 여자의 배우자를 택해서 결혼시키잖아요. 자기네 부족끼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너희는 이방 민족하고 결혼시키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에. 그러면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통일교만큼은 하나님께서 택해준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사람 통일교 남자와 한국 사람 통일교 여자와 서로 나이가 비슷하면
강제로 결혼시켜줘요. 그들은 것이 문선명 선자가 문선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점지자라고 생각하고 그 점지자를 만나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바로 이같이 이것이 이단에 넘어가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재림도 가까이 왔다면서 옛날처럼 돈을 내라, 집을 팔아라, 이혼해라, 뭘 벌어라, 가족을 벌어야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도 다 순진한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다 할지라도 깊이 알지 못하니까 그 안에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을 해서 얘기해서 넘어간 사람도 있죠. 진짜인 줄 알고. 그 혹세무민 당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제 얘기를 끝까지 다 잘 들어서 정말 후손까지 이단에게 넘어가거나 미혹되거나 해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요즘 과학자들이 제가 엊그저께 TV를 봤어요. 뉴스를 봤더니 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군요. 무분별한 국가에서는 자기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이죠. 남의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되고 자기 나라만 건강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막 배출한다 이거예요. 전 세계 그 유엔의 협약한 평화회의 협약한 그런 것을 어기고 말이죠. 몰래.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남극의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점점 이것이 홍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는 이 물로 인하여 어떻게 몸살을 앓고 이 재해와 홍수로 인해서 나라가 다 절반 이상이 잠겨진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 또 맞죠.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지 종말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말을 듣고 너희는 그걸 명심하지만 그들의 말대로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이런 건 믿어야 됩니다. 과학적인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서 각 나라가 정말로 전 세계 하나가 되기 위해서 평화가 되기 위해서 재난을 막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데 당연히 이런 과학자들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과학자들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날 목사들이 이제는 이런 것을 토대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 준비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망한다, 빨리 도망가자, 캐나다로 가자, 호주로 가자, 미국으로 가자, 강원도 깊은 저 정선에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가짜 사이비 이단 예언자 이런 가짜 선자들이 날뛰고 설칠 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날에 아이벤 자는 조심해라, 밭에서 일하는 자는 조심해라, 쟁기를 잡고 일하는 자는 조심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조심해라, 겉옷을 벗고 일하는 자는 조심해라, 이런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저는 성경 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 들여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요? 난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을 믿게 하는 이 성경책 66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경 66권의 모든 예언은 다 아담과 하와부터 다 이루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의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가 아닙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이미 다 드러나 계시고 뱀이 꼬셨더라. 이미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연결해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또 오리라던 그 예수가 이전 2000년에 실제로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마음관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사야가 선지자 예언한 그대로.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그 12장에 예언한 그 글이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바통을 받아가지고 밤모섬에서 그 예언의 글을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까? 이같이 성경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는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거라. 이 하나님의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그 짝에 빠진 것이 없느니라. 다 일맥상통하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성부 성령의 하나님, 그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 번만 남으신다. 이게 다 나오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분 주님이 마지막에 예수님 한 분으로 딱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각각 있는 세 분의 인격체가 아니라 이겁니다. 한 인격체예요. 한 인격체에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만 딱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이제 통치하신 그 나라가 천국이라 이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이 종말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참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나 예언자들과 이런 목사님들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으로 말미암아 개인 종말을 준비하고, 개인 종말은 자기 스스로의 종말이죠. 죽어서 이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것이 이제 개인 종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인 종말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알기로는 절대 우리 죽을 때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 현상과 그것을 성경 말씀에 맞춰서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다, 맞다, 이 사람 말이 맞구나 하고 생각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바치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지으려고 하니까 돈 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서 밝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을 꼬셔서 내가 뭐 먹을 게 있다고 하면 내가 지옥 갈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옥 가려고 작정했으면 내가 왜 이거 합니까? 잠이나 퍼자든지 놀러 가든지 해외여행을 가든지 막말로 그러지. 그러나 이제 꺾어지는 해야 태양이야. 이제 달이 가까이 오고 있어. 어둠이 가까이 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께 수고했다고 칭찬 한 마디 들으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 잘 아시는 분들은 들을 필요도 없지만 또 목사님들 중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줄 믿어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면요, 목사님들도 알고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가르칠 때 정말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저처럼 가르쳐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지 말든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지 말든지, 나만 밥 먹고 살면 돼. 내가 PC 산더미 같이 져가지고 은행 빚도 있고, 제2금융 빚도 있고, 개인업자한테 빌린 돈도 있고, 친척한테 빌린 돈도 있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괴롭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 지구가 멸망하는지 말든지, 지옥 가는지 말든지, 공산주의 국가 되는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전쟁에 나는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그들이 살다가 죽든지 어차피 사람들 다 지옥 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거의 대반인 줄 믿습니다. 다 정말 천국이죠.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지옥 들어가시는 간증 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지옥 간증 하잖아요. 그거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뭐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유튜브 말하기를 이런 싸가지 없게 말해. 그 간증하는 사람들 돈 벌어 처먹으려고 거짓말로 지어낸다는 거야. 이 사육 같은 목사자. 그런 놈이 가짜예요, 여러분들. 그런 목사님들 듣지 마세요. 그런 목사들은요, 현실로 살아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대충 때려잡고 읽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 목사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빨리 그 교회 떠나세요. 여러분들 영혼 다 망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랍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이 저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을 듣지만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죠. 저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서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바로 제가 말한 게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간증 얘기는 막 해요. 거짓말 같은 그림 같은 거 집어넣으면서 그 정말 예수 하면 지옥 간다 보낸다 이거야. 그 사람 목적은 물론 돈 벌고 싶어서 그렇게 찍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그들이 전해진 유튜브나 간증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제 얘기를 하면 또 사설이 길어질까봐 제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지구가 종말이 오든 뭐든 지옥 가는 천국 가든 뭐 나는 밥 먹고 살면 돼.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지옥 가면 이제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며 아이고 죽겠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을 걸 이러다 지옥상을 영원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지금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긴장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제 말하면 제 아마 사라질 동안 절대 오지 않는 것을 제가 전제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증거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야. 목사도 가짜 목사 많아요, 여러분들. 가짜 사이비 목사 많아요. 여러분들 호주머니 끄집어내서 돈 뜯는 목사들 정말 많아요. 그 오직 우리 주님이 그때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헤롯단들, 에세나파, 영지주의자, 주님의 독사의 새끼라고 다 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왜? 가난하게 살아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 너희가 가난하게 살아봤자 몇 년 동안 살겠냐?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아이냐? 너희가 고작 살아봤자 부모 곁을 따라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너희가 생활해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가난하게 살지, 빚져서 살지, 몸이 아파서 살지. 근데 그건 순간이야. 얼마 못 살아. 그러나 너희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있어. 거기 영생하는 곳이야 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나는 부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자들은 예수님을 불러갔거든. 부자고 재밌거든 사는 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으라도 콧방귀만 끼잖아. 안 믿잖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에게 복음 전하러 온 게 아니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러 온 거야. 병든 자에게 복음 전하러 온 거야. 죽을 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왜? 영원한 천국은 그곳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즐겁게 사는 것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반대한 자들이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막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을 명심하시고 개개인이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오늘날 가짜 목사, 사이비 목사 교회에서
중대형 교회니까 월급이나 받아먹으면서 그냥 좋은 소리만 해요. 좋은 소리만 해야지 자기가 쫓겨나지 않고 자기 자식한테 그 교회를 물릴 수 있잖아. 왜? 좋은 소리만 해도 되거든.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성경 66권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로 교육한 자만이 주님이 그날에 상을 준다는 거야. 기뻐한다는 거야. 그냥 많이 받았는데 적게 가르치자는 그날 두들 맞을 것이는 거야. 많이 알면서 그 부분만 좋은 것만 골라서 설교한 자들 그들 그날에 뚫겨 패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명심하면서 오늘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마 저도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 그럼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교인이 떠나가면 어떡할까? 그리고 우리 아들은 사명이 없어서 이런 공부를 안 시키지도 않았지만 사명이 없어도 어떤 사악한 목사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자기 자식은 정말 사명이 없거든. 봐도 사명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교인이 지금은 300명이야. 가만히 생각 월급 한 500만 원 받아. 그러니까 다른 데 직장생활도 안 되니까 그 아들 막 꼬시는 거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 30대 중반까지 자기 마음대로 대학 나서 직장생활해도 직장생활 마음대로 안 돼. 또는 직장생활해봤자 월급이 오르지도 않고 또 나이 40 중반에 쫓겨날 것 같아. 아니면 대학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취직이 안 돼. 뭘 해도 망해. 장사해도 망해. 그러니까 맨날 그 아버지 목사 맨날 꼬시는 거야. 너 이놈의 새끼 넌 사명 받았어. 넌 목사가 돼야 돼. 지 아버지가 생각할 때 목사가 아니거든. 지 아들이. 근데 불구하고 막 꼬시는 거야. 왜? 자기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자기 아들 물려줘야지. 자기 아들이 안전하게 500만 원 1000만 원 월급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목사 되라고 막 얘기하고 이놈아 너 신학교만 갔다 와. 그리고 너 설교 걱정하지 마. 아빠가 40년 동안 뭐하는 설교했어. 이거 가지고 네가 설교만 해도 밥 먹고 살아. 이렇게 해서 목사 된 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도하는 목사 만나야 돼요. 진실로 부르짖는 목사 만나야 돼. 금식하는 목사 만나야 돼.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껴있는 그런 목사를 만나지 영혼이 살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한 목사, 영적으로 껴있는 목사 만나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껴서 천국 가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야. 에?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봉사한다고 천국 간다고 웃긴 소리 작작하지 마요. 헌금 많이 내면 뭐 천국 가서 상 받는다고 웃긴 소리 작작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왜 과부의 두레돈을 놓고 칭찬했어요?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인데 과부 한 명만 딱 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고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가운데 이방 여인 사렙자의 과부 여인 그 여인만 3년 6개월 다 먹고 살았냐 이거야.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종말에는 바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미혹해서 바꾸셔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각양각색이 못된 돈을 헌금을 강요하고 막 이혼시키고 일어나는 이런 자들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이 종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6장부터 이제 쫙 나오죠. 6장부터 20장까지는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전개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신 순간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20장이 딱 전개돼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는 여러분들 7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 재앙했죠. 그것도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70년 안에 포르기한 자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도 맞물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사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위해서 주께서 끌어내죠. 가나안으로. 그 사건과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된 것이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20장이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20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66권을 조목조목 보면서 이거 연결시켜야지 이것이 성령께서 원하신 해답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그걸 다 주입시키고 하는 것이 통일교, 전도관, 여호와의 증인, 이런 타락한 이슬람교,
이런 게라 이단이라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거야. 그 여러분들 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알아야지 넘어가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다가 그날에 천국에 올라서 주님께 칭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잘 들으시고 잘 가르쳐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머리가 텅 빈 목사 많이 봤습니다. 이거 목사가 된 지 20년 30년 됐어도 모르는 거야. 이거 완전 개뿔도 몰라. 구멍가게 하는 아저씨 집사보다 더 몰라. 왜? 성경을 알아도요 그 영적인 깊이를 모르니까. 자, 주기도문 안 해도 수백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 안에서도 수천 가지 설교할 수 있어요. 성경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수만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샘물이야. 깊은 지하수물이야. 먹어도 달지 않고, 먹어도 달아지지 않고, 먹어도 계속 품어나오는 이 생명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야. 이거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럼 제가 목사님들을 지금 까는 게 아니고요. 깐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사도행전 17장 그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 깊이 상고하고,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사울에 있을 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가서 거기서 오늘날 신학 대학원이죠. 거기 가서 참 자기 스승한테 배운 것을 토대로서 예수님 창세부터 예수님 오신 그거,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게 된 그 사건까지 깊이 읽어보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구나 한걸 터득하고, 그런 고린도후서 12장 올라가니까 세 번째 하늘에 가서 예수님한테 정말로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희한한 일들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사도 요한도 마지막 끝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을 다 이거 적을 때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이걸 못 쓴다는 거야. 너무나 많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좀 제발 좀 부탁입니다. 나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마시고, 나쁜 놈이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상고하시고 읽고 기도하시고 깨달음을 달라고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재앙의 특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의 재앙이 있습니다. 또 7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또 7나팔 7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 대접이 지나가야 돼요. 이 대접이 반드시 지나가고 나서 주님이 친히 강림하시고 전쟁을 하시고, 주님이 쉬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타락하면, 주님이 이제 계시록 20장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세상이 불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끝나는 거야. 이제 세상이 없어. 이제 없는 겁니다. 그 사건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걸 볼 때, 지금은 이래구나.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아직은 내가 죽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또 직접적인 증거의 얘기를 제가 제시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제 말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교인들에게서 말씀을 전할 때 청년 유도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기도하는 건 살아난 사건 있죠. 그 사도 바울은 그 아침 점심 되기 전에 들어갔잖아요. 좀 쉬었다 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교인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 말에 대해서 전해달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전했다 그랬어요. 호롱불 켜고. 그렇게 늦게까지 또 그들은 쫑긋하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기 완전 무슨 시대야. 지금 인스턴트 시대야. 목사가 설교 10분 15분 해야지 딱 만드는 거야. 더 이상 하면 지루해서 못 듣는 거야. 어떤 세상의 웅변 설교가한테 들어가지고 목사들이 오늘 15분 맞춰서 설교만 해. 그 되지 못한 목사들, 왜 니들이 웅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설득당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지. 그런 세상의 웅변가들, 그런 선생들 밑에 가서 교육받아가지고 설교 15분 20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들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얘기 좀 하다가 간증 누가 하나 이름 대서 간증 좀 하다가 그 아멘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불다 보면요, 뭐 구역님이 드린다, 개뿔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순봉기에 다 있는 거야. 그럼 구역장 데려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큼 하나? 그냥 물어보세요. 그건 딱 나오는 겁니다. 응?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순봉계가 흩어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봉계 목사들이 정신 차려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 목사가 제대로 돼야지. 그리고 5분과 몇 분 예배하는 걸 이제 넓혀야 돼. 그 조용규 목사가 그렇게 만들어서 전 순봉계 출신입니다. 순봉계 출신이지만 제가 이렇게 오랜 사역을 하고 하니까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용규 목사가 멜로간이 없구나 하는 거 제가 아는 겁니다. 제가 조용규 목사 만났다 그랬잖아요. 새벽 그때 3시인가 2시인가 저 그런 거 안 적어놔요. 사실은 그 만났으니까 제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옆에 내가 우리 동기 목사가 하나 있었고 증인으로 뭐 이렇게 잘하시는 동기 목사가 있었고 옆에 우리 둘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고 물론 꿈이지만 내가 조용기 목사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 나한테 어떤 것을 책을 하나 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뭐가 그런 걸 가르쳐줬어. 거기가 나 얘기 안 하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고 그래서 깼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얻어먹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순봉계도 어떻습니까? 예배를 3구나 줄여야 되는 거야. 대개들은 줄이고 각자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대로 스킬인 예배 강조를 하지 마. 각자 교회 순복음, 각자 교회 거기 목사님들이 수술할 수 있도록 다 해야 돼. 왜 당신들 스크린을 보게 만들어? 그거 타락한 거라 이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여의도 순복에 본받아가지고 지교회 세운다, 무슨 교회 세운다, 무슨 센터 세운다 가지고 자기 설교만 듣게. 그 아주 타락한 겁니다. 그런 설교 중요하지만 목사들마다 은사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한 몸을 사는 자식들도 그 자식의 성격이 틀리고 다 틀리듯이 개성이 틀리잖아. 그러면 목사님들도 에서 순복음 신학교에서 나왔어도 그 순복음 신학교 모태가 조용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은사가 틀리잖아. 그럼 순복음에서 교회에서 나갔어. 그들에게 후원을 줘가지고 교회를 세우겠어. 그 다음 목사님들한테 어떠한 일정인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설교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끝까지 자기 설교를 듣게 하면서 끌고 갑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 이거야. 그러면 그 목사들이 뭘 배우겠어? 순봉계 그 당회장 목사에서 뭘 배우겠어? 몇 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간 다 보내. 대표기도 하면 시간 다 보내고 또 한 10분 15분 설교하고 그러다 이제 간증하는 건 누구 끌어와서 간증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시다. 아멘. 그리고 축도하고 끝나. 그리고 또 준비하고 또 다른 예배 시간 또 준비하고. 이게 뭔 꼴이냐? 이건 주님이 기다리세요. 주님이 계실 시간이 없어. 에? 여러분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바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전쟁하러 오시고 주님이 마지막에 천사를 보내서 불로 심판하시고 재앙이 끝날 때 비로소 주님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닫으시고 신천신지가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천 년부터 1948년까지 나라가 없는 세월을 너무나 많이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온 감람나무인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웃 나라의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며 결혼하며 그들이 가지고 끌고 들어온 우상을 그들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채찍으로 몽둥이로 때리시고 후려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70년간의 바벨론과 애국과 바벨론과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죠. 그리스와 로마와 이런 수많은 국가들에서 침략과 침공과 수탈을 당하며 평생 노예와 종으로 식민지 생활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나라도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 환경이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또한 어떻습니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삼국시대부터 이르러까지 변방의 주인 나라에 대해서 침략과 침공을 당했죠. 러시아에게, 몽골에게, 수나라, 당나라, 여진족, 거란족, 금나라, 명나라, 당나라, 또 일본, 이런 중국, 이런 나라에 의해서 내정 간섭과 수탈과 또 볼모로 잡혀가고 종으로 노비로 잡혀가고 조공을 바치며 온갖 수모와 전쟁으로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이 이스라엘과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회복됩니까?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흥선대원군 때 천주교가 들어오잖아요. 천주교가 들어온 순간 때 흥선대원군 때 수천 명이 학살당하고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교의 피가 이어져서 이승만 대통령 때 기독교 나라로 세우겠다는 일사가의 정신 가지고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로소 어떻습니까?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1945년에 대한민국으로. 그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 중동에서 제일 조그만 나라인데 전 세계 경제를 붙잡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독교 나라로 만든 그 주축의 영적인 핵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앙아시아, 이 동남아시아, 이 동북아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돌 감람나무의 중심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 하시는 그 의지로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돌 감람나무 대한민국으로 삼아주신 줄 여러분 일단 먼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노아의 홍수 아시잖아요. 노아의 아들 3명 중에 셋째 아들인 야벳의 영적 후손들 중 하나인데, 이 야벳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런 모든 이 아시아 국가의 조상이 누구냐면 야벳입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셈은 이스라엘, 중동아시아, 함은 저주받아가지고 아프리카 깜둥이 나라, 야벳은 막내인데 그는 오늘날 아시아 나라, 황인종의 나라로 택해서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주겠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야벳의 후손들로서 영적인 장자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 이겁니다. 옆에 필리핀이다, 뭐 대만이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뭐 옆에 러시아다, 뭐 이런 수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국가들은 야벳의 후손 중에서 이들은 서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또 갈라 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 나라 중에서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똑같이 오늘날 걸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남아시아의 장자가 누굽니까? 셈이죠. 셈인데 서남아시아가 오늘 지금 중동이라 이거예요. 그 중동 이라크나 그 근방에 에덴 동산이 발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그곳을 계속 뒤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이 왜 잘 삽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 있는 중심지예요. 그리고 거기서 축복의 기름과 보석과 금과 각종 귀한 약재가 흘러나오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강의 장소가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네 개의 강에 뭐가 나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금과 은과 동과 보석과 각종 귀한 약재와 각종 귀한 기름 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이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주위에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수많은 나라들이 기름이 넘쳐흐르고 약재 그 치료하는 약재가 많이 나오고 많이 지금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셈이 나라라 이겁니다. 셈의 나라인데 이 셈의 나라 중에서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원 감람나무죠. 원 감람나무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원 감람나무 시초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원 감람나무 시초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 12아들로 해서 12지파가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12지파가 흘러나오는데 그 12지파는 원 감람나무예요. 그리고 돌 감나무, 그 원 감나무에서 벗어난 자들이 어떻습니까? 원 감나무의 서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둘째, 셋째 막내들이 그 자들이 뭡니까? 주위에 오늘날 타락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라 이겁니다. 그들로 원래 누구의 후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부터 13년 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슬람교를 만든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들은 서자라 이거야. 원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뱃속에서 나온 그 서자들이 오늘날 중동의 돌 감람나무라 이겁니다. 그 원 감람나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씨와 이삭의 씨와 야곱의 씨에서 나온 그 정석으로 나온 그 자식들의 씨가 원 감람나무의 자식들인 이스라엘 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명절 되면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 가지고 막 칼부림 나고 막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크게는 이스라엘의 큰형 원 감람나무와 둘째 셋째 된 서자들이 자식들이 형을 죽이다 이거야. 한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창세기 6장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야벳이 후손이라고 아까 말했죠. 후손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후손인 우리가 돌 감람나무 해서 우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창세기 35장에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과 그 100살의 이삭을 낳잖아요. 그 이삭을 낳기 전에 87살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100살 난 이후에도 또 자식들을 여러 명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정력이 넘쳐났나 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이가 50살 먹어도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제가 밝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100살 넘어서도 첩을 놓아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어떡합니까? 이삭의 자식들은 자기 곁에서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첩의 자식들에겐 각자 재산을 남겨둡니다. 남겨줘가지고 그들을 어떡합니까? 자기 사라
본처 자식 이삭은 자기 곁에 남겨두게 하고 나머지 첩 자식들은요 거기 동네에 있지도 못하게 하고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 자식들이 어디로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말씀 보니까 그들이 떠난 장소가 바로 이곳 동방의 나라입니다. 동쪽의 나라라 이겁니다. 동쪽의 나라는 많이 있죠. 여기 필리핀도 있고 여기 가까운 나라 많죠. 나라가 많은데 그 중에 황색인종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제 가수들이 노래 많이 부르고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동쪽의 나라, 동방의 나라, 예의 바른 동국의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특별히 택해줘가지고 어떤가 이곳에다 주께서는 돌 감나무 장자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두자들, 셋자들, 막내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나라들이 예수 믿게 되는 환경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광고문 예수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 보면요, 2030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럼 이제 4년밖에 안 지금 20년이니까 4년밖에 안 남았네요. 어떤 사람은 2050년에 지구가 멸망한대요. 과학자들이. 그거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 예언하고 종말론을 선전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영적인 진실한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남의 소리만 듣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개가 주인이 친척인지 누군지 모르고 무조건 머무르고 취소되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실한 의도의 종말론을 알지 못하고 막 종말에 갖다 예수님 재림한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과 전쟁한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성도들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때까지 되려면 말았다는 얘기를 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첫째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의 질인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의 가문과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 되는 거야.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뒤에서 계속 말씀한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벤 여자는 겨울에 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임신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겨울에 임신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보니까 겨울은 추운 게 상징하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큰일 난다는 거야. 영적으로 들을 기가 안 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영적으로 깨달을 심령이 되자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양한 그 상징으로 박 가는 사람, 옷을 입은 사람, 쟁기를 든 사람, 각양 가서의 얘기를 막 하고 가짜 예언 선자들이 나타날 거니까 각양 가서 얘기하는 거야. 왜? 이미 전쟁이 지금 일어났잖아. 이란하고 미국하고 막 떠들썩하잖아. 지금 중동이. 그래 이것이 이제 진짜로 막 예언자들이 목사들이 막 떠들고 난리야. 이제 말세라가 주님이 이제 오실래야 잘했다. 아마겟돈 전쟁이 난다. 막 이런 난리 좀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야. 교인들 세상말로 혹세무민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성도들. 심지어 그 가운데 나중에 타락한 이 귀신에게 마귀에게 덮친 가짜 여자 목사들이 몰래 불러내가지고 가짜 남자 목사들이 몰래 골방에 불러다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렇다 했다면서 꼬셔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한테 완전히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마약 중독된 그 거짓말 말을 맞춰내면서 이단 종교달처럼 자기만 쫓아게 만들고 이혼시켜서 돈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하면서 막 하죠. 그 큰일 난다.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나 여러분들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가짜 종교인들이 나타나서 난리를 치는 것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줍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면서 자기들끼리 얼른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혹세무민시켜서 예수가 언제 올 것인가 준비하라. 이제 천년왕국이 다 됐다. 여기서는 영원히 우리만 살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우리들만 다 살 거 다 지옥 갈 거다. 우리 교회만 구원받고 다 지옥 보낸 애들아. 신천지 특기가 그거죠.
우리 교회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24장로를 세우신다더라. 우리 교회를 낳아야지만 다 천국 가고 나머지 다 지옥 간다더라. 이렇게 이단의 특징 교회들이 다 그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밀하게 몰래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그렇게 사기극을 벌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집사, 심지어 목사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 좋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절대 가까이 있는 말씀, 동떨어진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일주일만 금식하고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경 4복음서만 알아도 깨달아져요. 그리고 성경 신약선서 27권만 금식하면서 여러 번 읽어봐봐. 어차피 금식하니까 성경 말씀 보이잖아. 정신이 따뜻해지잖아. 배는 고파도 성경 말씀 읽어버리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다 잘못된 거구나. 내가 얘기한 것이 정말 이단,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말하면 이단은 종패가 이런 거. 여러분들 일반적인 교회에서 쟤네들 다 이단이라는 거야. 구원파가 뭐 이단이다. 신천지가 이단이다. 저 예루살렘은 그 자기가 예수 재림이다 하는 이런 교회 이단이가 그렇게 얘기해. 거기다 사람들 안 믿어요. 자기네가 진짜고 오히려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했다 그런 겁니다. 우리 기성교회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혼자 사셨고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응? 너희가 정욕이 불일터하게 일어나면 결혼해라. 그러나 하지만 그냥 스스로 하늘의 고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누리며 살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욕을 이지 못하면 그 한 샘물을 먹게 해서 아내를 맞아 결혼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그날에 사도 바울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했다시피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단의 특색이 거의다가 다른 기성교회는 잘못됐고 자기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고 이렇게 선전합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타락한 목사들, 잘못된 목사는 그분들은 어떤 이단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몰라서 눈이 닫힌 영적인 소경이라서 제가 책망한 거지 그분들은 이단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게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천국문을 닫고도 못 들어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교회만 구원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 대놓고 얘기합시다. 어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가 너 우리와 같이 예수님 제자인데 네가 왜 귀신 쫓아?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하지마 하고 혼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비방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힘으로 이방인 택함받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인 주의종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까? 우리가 또 원 감람나무 이스라엘 후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덕분에 야벳의 후손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첩의 자식으로 우리는 동방의 많은 영적인 위인 중에서 특별히 돌 감람나무의 장자로 택함받은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모르니까 그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다 알게 되는데.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 재림 직전에 아까 요한계시록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 주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 정말 이제 종말에 가까웠구나 알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단 돌 감람나무에서 장자인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옛날부터 수천 년부터 내려온
환경이 거의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환경이 똑같잖아요. 포로, 환란과 고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죽음 속에 다 살았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국가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장로를 통해서. 근데 이제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이 또 증거가 뭡니까? 아까 계시록 위에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제일 먼저 이북을 해서 백두산에서 한경도에서 이렇게 평안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저 부산은 일본으로 해서 부산은 일본 사람으로 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근데 가장 활발한 그 시기는 평양이 아닙니까? 그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거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난 목사들은 다 피난해서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부산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를 개척해서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셋째 예수의 재림 전에 반드시 남북통일이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이제는 이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계시록 12장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독수리가 두 번 나오잖아요. 날개 입은 독수리, 여자가 아이와 피신함에, 여자가 피신함에 두 번 나오잖아요. 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아이 하나는 미국,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 이거야. 그 아이는 바로 주의 용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독교인 중에서 사명받은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신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 이 이북 땅에 가깝지. 이제 남북 통일하면 기차 타고 오잖아. 가깝잖아. 비행기 타고도 금방 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나라 저 북한 땅에 기도원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사명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가정을 얘기해 봅시다. 한 집안에 형제가 있어. 근데 형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춤이나 추고 술집 여자고 노란하고 첩을 두세 명 두고 살고 있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때 어떤 거야? 두자들 셋자들이 막 와가지고 형을 막 지랄합니다. 형이면 형답게 살아. 그따위 인생 살지 마.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재산 똑같이 나눠주겠지만 형 그따위로 살면 인생 정말 인생 말종이야. 그따위 인생 살지 마 하고 형이라서 막 동생들이 훈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는 원 감람나무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서 강대국이 됐지만 예수를 진실한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때까지도. 근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돌 감람나무인 장자인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경제 대국이 되어서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종교가 없잖아요. 북한에 종교가 있으면 다 잡아 죽이잖아요. 사상론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한 영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신 분들 대부분 다 예수 믿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럼 북한의 거의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다 기독교의 혜택을 받아서 다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1950년 전에 정말 영적인 평양의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북한에 산마다 기도는 생기고 정말 처음 신학교가 생긴 북한의 그 신학교처럼 총회 신학교처럼 북한에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러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학교 가. 신학교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지만 강사들이 볼 별로 없어요. 영적으로 깨우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가 다 신학을 하러 얻어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미국에 유학까지 성공한다. 독일에 유학까지 성공한다. 영국에 유학 갔다 와야지 성공한다. 독일의 문물을 보고 와야 된다. 영국의 문물을 보고 와야 된다. 미국의 문물을 보고 와야 된다. 해서 다녀간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 공부하고 훌륭한 선생님이 박사 돼가지고 오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밑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도교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하면서 이들이 다시 이곳에 가서 거꾸로 한국말을 하는 방언을 받고 각양각색의 방언을 받으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 초대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예수의 복음이 불같이 전파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함께 이제 사방 이슬람 국가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원감람에서 그 자식들, 이스마엘 후손들, 이런 자들과 또 그 셈의 첩자들이 올라서 사는 자들이 그 가까이 아프리카도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누굽니까? 사도행전 8장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넷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도 영적인 예피 아닙니까? 바로 그 이방인들 아프리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 많을 것이라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전부적으로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복음 많이 전하잖아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중동에 이렇게 복음을 이스라엘에서 목사들이 전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복음을 듣기시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공중에 권세하고 있는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전쟁했잖아요. 이거 보기엔 땅따먹기 전쟁이 아니야. 그리고 물질 전쟁 아니야. 그걸로 해서 전쟁 일으킨 게 아니야.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 이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한 것도 뭡니까? 어떤 물질의 문제가 되고 전쟁이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마귀는 너무나 괴로운 거야. 자의 종인 이스라엘 중동의 국가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많이 돌아오던 예수를 믿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마귀가 화가 났더라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니까 어떻게 후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전쟁할 때 모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유 없이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이유 없이 망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욥기 1장 보니까 마귀 사탄 누시퍼죠. 누시퍼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다른 마귀들은 못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들은 무조건 그 반역죄로 잡아 무조건 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공법입니다. 지공법, 천공법이 다르죠. 그래서 천공법에 의해서 사탄은 대표자는 올라가서 주님께서 올라오라면 올라가죠. 올라와서 천사들과 함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1장 6절 보니까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웬일로 올라왔냐 얘기 말하니까 네가 올라온 목적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는다. 그 사탄이 혼자 왔다 갔다 두루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임금이야. 임금인데 정치경제 사회문화 외교공사 다 그 마귀들 있잖아. 부하 천사들 있잖아. 걔들이 다 다녀가지고 또 보고하는 거야 사탄한테. 그 사탄은 그걸 들고 가서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거야. 대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자 사탄이 하나님한테 보고하니까 얘기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저렇게 산울로 두르니까 그냥 한마디로 갑부로 만든 것이 저놈이 그냥 하나님께서 갑부로 만든 것이 저놈이 좋아서 하나님 갑부로 만든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갑부로 만들었지 욥을. 그런데 욥을 한번 시험해 볼게요. 저는 분명히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욥의 아들 10명을 죽이고 아내가 저주해서 떠나가고 온몸이 진물이 무르들어 만장이가 되고 결론은 욥이 승리해서
42장에 갑자기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승리가 돼서. 그래서 사탄은 그때 비로소 떠났더라 욥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같이 사탄은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과 합동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서남아시아에 중동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름 잡고 있던 그 사탄의 나라에서 비상이 걸려서 다 집중해서 모입니다. 우리가 유엔이 있는 것처럼 집중해서 모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민국도 참석해라. 아군은 참석해라. 저 미국의 대통령이 말하지 않습니까? 참석해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나중에 이 사탄 나라에서 총집합해가지고 그 각 나라의 마귀들을 다 동료 집합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마지막에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인 그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제 말은 뭐냐, 남북 통일이 된 이후에부터 얘기하자 이겁니다. 남북 통일이 된 이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다가왔는데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음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품으려 해도 내 품을 오히려 너희가 떠나서 살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나를 배반하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라.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에 너희들이 나를 만나보고 싶어도, 나를 보고 싶어도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에 올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내 나라에 들어와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앉으려니와 너희는 그날에 내 잔치를 보지 못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신음으로 고통한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암탉이 그 새끼를 품같이 깨닫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계시록 11장과 또 13장, 14장, 20장, 19장. 계시록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 충족되면 진짜 주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그날 그때 주님은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 재림 핵심 사건은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이라 이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일방적인 재앙의 저주로 나타난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똑같은 사건으로 계시록 20장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불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그때 주님은 이제 재림하시고 세상은 온당한데 없고 수많은,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 때 불심판 내립니다. 그때까지 믿고 있을 때 동시에 주님은 재림하셔요.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불로 심판하기 바로 전에, 심판한 뒤에 그런 게 아니라 이놈들이 공격해 오잖아. 공격할 때 주께서 오셔가지고 딜림바에 올라오게 하세요. 그 광경 우리가 나중에 다 하늘에서 보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늘 보면 하늘이 태양이 뜨고 뜨겁잖아.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 밤이 되면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흐린 날은 컴컴하잖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이 마지막 재앙이 불심판이 오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들마다 올라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올라가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불심판을 우리가 다 구경하게 되죠. 구경하면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지구에 여러분들이요, 그래 이 지구는 여러분들 이 우주에서 작은 별 중에 하나예요. 이 별 중에 하나에서 이 별이 이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루시퍼와 그의 동료 천사들인 마귀들을 잡아 감금하던 감옥이 이 지구라 이겁니다. 그 안에서 에덴 동산을 창립하고 창조하셔가지고 마귀를 통해 아담과 하와와 세상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통과된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만든 장소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 위한 훈련이 다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그때 어떻습니까? 찬송가 168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에 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나오잖아. 천사를 세상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리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가사가 이제 계시록 20장에 불로 심판하는 직전에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전천연설, 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역사적 후천연설, 무천연설, 각양각색이 많은 이 천연설을 학자들을 위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천연설을 주장하신 분들을 전천이나 후천연이나 무천연이나 그 성경이 이렇게 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천연설을 어느 학자를 지지하기보다도 나는 말이야, 나는 예수교 장로교니까 난 천천연설을 믿을 거야. 나는 역사적 천천연설을 믿을 거야. 나는 세대적인 천천연설을 믿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 군데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다 통틀어 보시면요, 이분들 말씀 다 맞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맞으니까 이분들 얘기를 다 맞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보면 이 하나님께서 20장이 뭡니까?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서 사면을 두르고, 그러니까 도단에 11개 6장 나오죠? 도단했던 엘리사가 그 종과 함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종이 깜짝 놀라서 엘리사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스승님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쳐들어오려고 뺀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보니까 얘야, 너 좀 제발 좀 영안이 열려줘라. 제발 우리 예수님도 그러네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데도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주님이 한숨 쉰 것처럼 엘리사도 그 종에게 한숨이 면서 너는 나하고 이렇게 그 말은 써있지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 너는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어째 너 하늘의 연기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여, 이 종에게 눈을 열어서 보기 없어서 귀를 주고 딱 보니까 그 종이 오늘날 그 전도사나 부목사겠죠? 그 종이 이렇게 쫙 보니까 어떠세요? 영이 열리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 산더미 같은 천사들이 칼 들고 서 있는 거야. 말 타고. 그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뭐래요? 주여, 저들이 눈을 다 소경되게 해주세요. 군인들 다 소경되잖아. 그 이스라엘 임금한테 데려가서 여기서 보내라고 살려보내잖아. 그 사는 날 동안, 엘리사가 사는 날 동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칼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하나님, 적군을 하나님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 20장에는 주께서 사탄에게 붙잡힌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총 공격에 들어온 것은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이잖아.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된 우리 돌감남한 우리들, 예수 믿는 개인, 국가, 또 이스라엘 개인 국가를 상징한 걸 여러분들 미래지. 이 모든 말씀이 다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건 국한된 아마겟돈 전쟁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전 세계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나가고 이해할 때 성경 말씀이 단숨에 이해가 되고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 영아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을 에워싼 것을 어떻게 해요? 불로 어떻게 그들을 다 찢어 죽였어. 자, 찢어 죽였는데
이것은 영적 뭐야? 그 불이 내려왔어. 불 내려왔으면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아시아가 보낸 백부장 세 번째 50부장이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하잖아.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나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제발 나는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명 죽이고 저도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난 우리 임금 아시아 왕이 이렇게 시켜서 나 이렇게 정말로 왔는데 나도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엘리야를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 주잖아. 엘리야야, 저 50부장은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도다. 또 너를 존경하는 거 말니까 너 오히려 축복하고 쟤를 죽이지 말고 제 말대로 따라서 하거라. 제 말대로 따라서 해야지 쟤가 살지 않느냐. 하니까 엘리야가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뭐냐. 그러니까 우리 임금 아하시아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배년도 살고 엘리야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자는 죽지 않습니까? 아시아 왕은 예언한 그대로 깨닫지 못한 건 저주받아 죽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당시 불을 계시록 이 땅에 불을 성을 씻을 때 그 안에 바깥에도 혹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때 순간에 그러니까 재림을 휴거를 시켜버린 겁니다. 휴거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심령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외진 리서치가 군사 중에 어쩌로 끌려나왔을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50부장처럼 그런 사람들 속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할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할 거 아니야. 하나님 아시니까 불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들 끌어올려 그게 휴거라 이거야. 휴거 당하고 난 뒤에 이제 불을 내려서 다 전멸시키는 거야. 세상을. 그게 세상 끝이라 이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은 제자들로 물어봤듯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때와 기한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내 친구 너에겐 다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비밀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등불에 기름 준비한 사람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끝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바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황제가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불태우고 그 아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심지어 애기 엄마들 다 배를 갈라서 그 안에 금이 있으니까 금을 빼기 위해서 애기 엄마 임신한 8개월짜리 9개월짜리 막 배를 갈라서 죽여서 금을 빼내고 그 창자 안에 있다가 금을 빼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전에 죽기 전에 며칠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령 충만한 주의종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다 몰래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들은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런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이 구원을 받고 로마의 폼페이에서도 이미 그 위에서 이거 화상 폭발 날 때도 이미 며칠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기독교인들은 피신해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니까 화산 폭발 나지 다 묻혀 다 죽지 않습니까? 바로 이같이 성령 충만하면 그 시대대로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베드로도 옥에 갇혔는데 그냥 수갑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게 해서 나오게 하고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도 신라도 나오고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은 늘 지금 이 시간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언제든지 역사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죽을 때도 알고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거로 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종말의 시작이지 중간도 아니에요. 일단 남북 통일된 뒤에 그때 얘기합시다. 성경 말씀은요 1.1이 변함이 없습니다.